고요한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떠다닐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언제부터 삶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큰 성취, 더 많은 인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2500년 전 한 왕자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 그리고 애쓰지 않는 삶의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 가래가 사라지면 고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갈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얻었더라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꼭 이것을 해내야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번 달에는 꼭 목표를 달성해야지라며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취를 요구합니다. SNS를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뉴스를 보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요즘 뭐 하고 있어? 얼마나 벌어? 언제 결혼해? 라는 질문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얻을 수 없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하는 마음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언가에 매달려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한 명의 화가는 내가 유명해져야 해. 내 그림이 비싸게 팔려야 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그립니다. 다른 화가는 그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그립니다. 누가 더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다. 인연이 다하면 소멸한다. 연기법은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쌓아 올리는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들에 매달려야 할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6살, 7살 때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놀았나요? 흙장난을 했나요? 종이 비행기를 접었나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나요? 그때 여러분은 흙장난을 하면서 이것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나요? 술래잡기를 하면서 이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라고 계산했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모든 행동의 목적과 결과를 따져가며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이익을 먼저 계산하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린아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자리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이것은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하지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이지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산 속의 나무들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 키 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나무보다 높아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어떤 나무는 키가 높고 어떤 나무는 키가 낮습니다. 어떤 나무는 굵고 어떤 나무는 가늡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무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 자리에서 아름답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으나 모든 것을 이긴다. 노자의 말이지만 부처님의 무위자연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수만 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용히 바위를 깎아 나갑니다. 물은 바위에게 비켜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바위와 힘겨루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감싸 안고 돌아갑니다. 때로는
바위 밑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인내심 있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부숴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나 스며들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자들과 함께 6년간 극심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참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자신을 학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노력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 말입니다. 혀는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해도 끊어진다. 적당히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여유를 유지할 때 아름다운 삶의 선율이 만들어집니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무상우장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불행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계획은 세우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이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지 않을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현재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현재이고, 밥을 먹는 것도 현재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목적 없는 삶이 가장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목적이 되는 삶, 과정 자체가 결과가 되는 삶 말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불공정한 대우. 우리 주변에는 진흙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흙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조건이 맞춰지면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든 정토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든 지옥이다. 정토와 지옥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직 이것이 부족해, 아직 저것을 이루지 못했어 라며 현재의 모습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들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하를 얻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우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인생의 여유를 느낍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성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궁전에서 나와 수행자가 되셨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이루신 셈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도 현재의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뭔가 더 이뤄야 하고, 뭔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세요. 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즐깁니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피카소보다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내가 올림픽 선수가 아니라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현재의 자신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비교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잃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고유합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쉬면서 다른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올바른 등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모두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누군가는 50대에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모든 길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선택이 의미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공자의 말이지만 불교의 정진 정신과도 통합니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도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쉬어도 됩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됩니다. 때로는 원래 목적지를 바꿔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여행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딱딱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도 갈대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억지로 맞서지 말고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기술입니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종종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무조건 저것을 얻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어떤 것도 물을 이길 수 없다. 물의 힘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유연함에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피해 돌아가거나 그것을 감싸 안거나 그것을 통과할 방법을 찾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지만 절대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란 없다. 배움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중도라는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고통조차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스승이다. 좋은 경험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경험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기쁨보다 더 진실한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경험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맙다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배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 없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픈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상황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들은 일시적인 구름일 뿐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감정의 구름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생각은 왔다가 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생각도 있고 파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우리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이나 행복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조건이 맞으면 이라고 말하며 현재를 미룹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의식해 보세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굳이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유하지만 다툼이 그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회사에서 일하지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것도 이루지 못했고 라며 결핍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같은 컵을 보고도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컵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진다.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꽃 피는 봄 같은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여름 같은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가을 같은 시기가 있고 쉬어가는 겨울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 같은 시기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휴식이 있어야 활동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모든 시기가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강물은 조급해하지 않지만 항상 바다에 도달한다. 성공을 향한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목표를 향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돌아가거나 스며들어 가세요. 절벽을 만나면 용감하게 떨어져 내리세요. 평온을 만나면 여유롭게 흘러가세요.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목적이라는 족쇄로 현재를 구속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스러운 움직임일까요? 강물은 바다에 도달해야 해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됩니다. 놓아버림이 진정한 어둠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세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놓아버리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버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이유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도 벗고 역할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듯이, 파도가 모래사장을 어루만지듯이,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새벽의 안개처럼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